세상 사람들도 만나보면 처음에는 뭐 사람이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얘기해 볼수록 나중에 실망하면은 별로 안 좋잖아. 처음은 별론데 만날수록 그 사람이 괜찮아. 그렇죠? 그래요. 살다 보면 처음에 굉장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뭐 대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사람이 계속 실망스러워. 그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별 좀 좋지도 않았는데 만나볼수록 그 사람 알수록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사실 벌벌 일 없잖아요. 처음 보기에는 그냥 정말 흠모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볼수록 어떻게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 목사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목사님 할수록 실망스러워. 그럼 되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았잖아. 소리만 빡빡 치고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난리 치고 막. 근데 볼수록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그 일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합시다. 아멘. 그러나 자 칭찬을 19절까지 해보자. 책망이 나오죠.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 도하대학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책망할 일이 있다. 그 책망할 일은 뭐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자 이세벨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 이세벨 때문에 망하죠. 이 이세벨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돈 왕이에요. 시돈이라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 올 때 뭘 갖고 들어와? 바알과 아세라를 남자와 여자 신을 갖고 들어와서 그 신당을 지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여자 때문에. 그 이세벨 때문에. 그 세상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 아합 왕은 진짜 쫌팽이에요. 쫌팽이. 예?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굉장히 좋아. 왕궁에서 쳐다보니까 포도밭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포도밭 주인한테 야, 그 포도밭 놔줘.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된다 하잖아. 안 된 이유가 뭐야? 이 포도밭은 우리 가문 대대로 유업인데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어갖고 어떻게 한다?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니까 아니 왕 여보 왜 밥을 안 먹어요? 했더니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저 나봇이 포도를 안 판대.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 해줄게. 그래갖고 세상에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거짓말 증인 둘을 세워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은 죄를 뒤집어 씌우자. 뭐라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세상에. 그 본문에 읽어보면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비두라가 나와. 깡패들 동원해갖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말 증인을 시켜갖고 세상에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 율법에. 그래서 나봇이 피를 흘려 죽어요. 그걸 듣고 엘리야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갖고 어떻게 말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이스벨에게 뭐라고 해요? 아합 왕이 뭐라고 해요? 네 마누라 너도 죽는다. 의로운 내 종 나봇을 니그들이 돌로 쳐 죽여?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걔가 너희 피를 다 핥을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아합 왕이 정말 악한 왕인데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물론 바로 죽이겠다는데 그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 말을 듣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 당대에는 내가 그렇게 안 죽이마. 네 후손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는 아합은 어떻게 해요? 칼에 맞아 죽지만은 그 후손들은 자녀들은 엄청나게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스벨은 어떻게 죽어요? 걔가 시체를 뜯어먹잖아.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갚으면 안 돼. 그런 이세벨 자 봅시다.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영적인 이세벨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교회 가면 뭘 교회를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 하고, 쓰잘데없는 하고 말이야. 예? 그들이 보이는 우상 제물에게 절하게끔 만들죠.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봤자 가장 좋아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타고나서요, 우리가 옳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21절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하잖아.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동안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했을 때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유턴해야 된다고. 고집부리면 안 돼요. 아셨죠? 예,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 더 가봅시다. 저기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가볼까요? 16절. 이상희 집사님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 다음에 17절까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회개할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잘못해요. 어떻게 얼마나 다 삽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저는 뭐 올바르게 다 똑바로 삽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잘못했을 때 내가 이거 목회자로서 이런 삶은 아니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안 살려고 제가 발버둥 뛰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할 기회 있을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아셨죠? 회개는 뭐다? 유턴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누구다? 에세. 우리 창세기 읽었죠? 예, 쌍둥이 누구 나옵니까? 에세와 야곱. 그죠? 근데 에세는 무슨 사람? 들사람.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에세는 뭐예요? 들사람이 사냥꾼이고 힘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마마보이단 말이에요.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 사는 애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거 1분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했어.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합니까? 장자 명분을 팔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식물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어요. 누가? 에서가. 그러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으면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정말로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는 그러면 에서는 어때요? 그럼 보세요. 자 육신적으로 봅시다. 에서가 잘 살아요? 야곱이 잘 살아요? 에서가 잘 삽니다. 잘 생각해. 장자 명분을 팔았어요. 팔아버렸다가 아버지 상속권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야곱에게 동생이 팔았다고요. 그러면 동생이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 읽어보면 에서가 더 잘 살아요. 에서가 알잖아요. 우리 20년 만에 만나는데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요. 어떻게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 400명이면은 군인 한 사람 앞에 딸리는 식솔이 몇 명이에요? 5명으로 잡아보자. 그때는 다산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자기 부하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 3,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떻게요? 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데 그게 뭘까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럼 벌써 눈치챈 사람은 뭐예요? 장자 명분을 팔으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팔았잖아. 식물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 그게 뭐냐고. 무조건 물어보면 예수가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걸 한 거야. 누가? 야곱이. 근데 야곱도 처음에 그 장자 명분을 팔아고 죽을 때 알았냐? 몰랐어요. 그렇게 그걸 갖고 싶다고 했지. 그게 내용이 몰랐다니까. 내용이 몰랐어. 그런데 언제 알아?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깨지고 나서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에 그 쩔뚝쩔뚝 하고 와서 야곱이 뭐라고 하나? 그 애굽 왕을 뭐야? 축복해 해주잖아. 네가 보기에는 내가 허름하고 거짓골이고 네 보기에는 절뚝발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내한테 있어. 네가 아무리 세상 왕이고 물질이 많고 이 대애굽의 왕이라 하지만 바로라 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높골라? 뭘로? 영적인 걸로.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축복해 준다고. 여러분은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아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아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 힘들면은 내가 사장님에서 기도해 줄게요. 이런 당당함이 있냐고. 아멘. 있어야 돼요. 아멘. 응? 그런 당당함. 아멘. 당신이 내 보기에는 허름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같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있다니까. 아멘. 축복권이 있어요.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삶 속에서 해야 돼요. 아멘. 당당하라 이거 당당하라고. 아멘. 세상은 물질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성도들은요. 삶 속에서요. 빛이 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돈, 세상 빵 앞에 그 팔아버려.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라 이거예요. 난 예수 그 나중에 회개하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손해 본 것 같아도 하나님 절대 그렇게 손해 볼 게 않아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여기서 망령이 뭐예요? 불경경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 불경성스러운 건 뭐예요? 자기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예요. 예수가 오는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걸 팔아버려. 쉽게 얘기해버려. 예수를 정말 올바르고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그 무식해 생각해. 우리말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행위를 내놓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복음적인 얘기가 나올 때는 당당하게 얘기하라 이 말이지. 맨날 그 얘기 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차 마시고 그걸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올 때 여러분 하세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어떤 상담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붙입니다. 요즘에 나는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이 너무 이런 기회가 딱 왔을 때는 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도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러한 소망이 있고 이러한 당당함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교회 가고 안 가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17절 저가 그 후에 뭘 받으려고? 축복의 기업. 기업이면 상속이에요.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만 이 사람은 에서는 눈물만 흘렸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지금 성경이 뭐라냐면은 장자권을 아버지 앞에 갔더니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럼 네 앞에 와서 축복을 다 받아버린 그 애가 네 동생이냐? 나 걔한테 축복 다 했거든? 해줄 축복이 없어.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울고 불고 막 나한테 해줄 목은 없으니까 그러다가 말았지 회개했단 말이 없어. 무슨 말 이해되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잘못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회개해야.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에서처럼 기지 말고 도대체 쟤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왜 할까? 그리고는 그거 좋은 것은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해야지. 네. 근데 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다 삶을 올바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못 살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그랬잖아. 간음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해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막 울면서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울면 내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주님. 나는 모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죄를 나도 상속받았던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이러잖아요. 네. 우리는 에서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서 다시는 그 잘못된 그 일을 하서는 안 돼요. 아멘. 또 하고 이거만. 알았죠? 아멘. 걔가 토해놓고 그걸 덜어먹고 또 토해놓고 이런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 주님.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으로 더 못 나가요.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계속 뺑뺑 돌지.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맨날 그 상태 뺑뺑 돌. 자기도 어지러워갖고. 자 결국 우리는 복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무릎을 꿇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터일 터여. 여기서 침상에 던진단 말 뭐였죠? 일어나지 못할 어떤 질병.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에 회개치 동그라미 쳐보세요.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겠다. 그러니까 회개가 엄청 중요하다. 우리는 죄성을 타고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 열매도 있어요. 그거 다시 해서 안 돼요.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싸우려 하니까 우리 힘이 필요한 뭐예요? 말씀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을 살피는 자이니. 그러면 첫 번째 자 회개치 않은 내용이 22절에서는 침상에 던지고 그 다음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다음에 23절에 그 자녀를 죽이리라. 그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 내 때문에 자녀까지 그런 사망으로 내던져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기 바래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저는 제 자신과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처절하게 3년 이상은요 내 옛사람과 싸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과정 반드시 필요해요. 자,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낸 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자, 여기서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자. 쓰세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예수입니다. 그러면 허진호 성도님, 사람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의 뜻과 대치된 게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리가 받듯이 하나님의 뜻은 뭐고 사람의 뜻은 뭘까요? 오전 설교와 같이 연결해 줬습니다. 사람의 뜻은 뭐죠?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아담의 상속된 네 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사람의 뜻은 뭐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더 잘돼지고 자기 자아를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 사람은 절대 십자가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이라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잖아.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가? 내 일을 하는가? 사람의 일을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안에서.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잖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가 더 뭔가를 높아지고 잘 떼어주고 어떤 부를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정리 잘 하십시오. 사람의 뜻과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뜻은 어떤 거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사람의 뜻과 정반대적인 삶이에요. 됐죠? 자, 24절 우리 가봅시다. 계속해서. 자, 다시 시작. 두라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질 것이 없다. 자, 두아드라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대.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래요? 그렇지. 창세전에 선택된 자, 구원받는 자,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교회 안에서 알고가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만약에 거기에 심판,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는 거지. 밖에 사람들을 뭐 심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이미 밖에는 심판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아니면 온 우주 교회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알고과 축정이를 갈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택한 자들이 선택된 자들이 남아있는 자예요. 쓰세요. 성경에서 선택된 자, 택한 자들을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누굽니까? 자, 더 앞으로 가봐서. 자,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셋.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벨이 죽고 누가 태어나? 셋. 자, 창세기 나오죠? 셋이 태어나. 이 말은 뭔 말이지?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고 셋이 태어나. 그러면은 이 아벨은 누굴 상징해? 물어보면 예수 무조건 그런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어요. 같은 동족에게 맞아 죽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아벨이 죽고 누가 태어나? 셋. 아셨죠? 예수가 죽고
셋이 태어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죽고 우리가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계별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통해 누가 와? 예수. 예수가 와. 얼마나 막중한 우리가 사명과 임무가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굉장한 믿음의 계보를 갖고 있어요. 이런 자신감 있냐고, 자부심이 있냐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통해 또 자녀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흘러가게끔 해야 된다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 신앙이 더 어떻게 진지해야 되고, 야 믿음이 이게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아멘. 그 얼마나 내가 중요한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나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의 기도, 우리 아빠의 믿음이 내게 영향 미쳤다고. 나도 천국 가서 우리 아빠 다시 만났을 때 아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그때 가서 말할 거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쭉 봐서 남은 자 쭉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도 봤고, 로마서 한번 보고 갈까요? 11장 9장부터 볼까요? 로마서 9장부터 본 거예요 다. 그렇지만 우리 반복적 한번 볼까요? 27절 25절부터 읽어야 되겠군요. 잘씀 아멘. 예, 천천히요. 시작. 혹시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여기서 26절 다시 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야? 그렇게 정좀 맞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가 뭐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데, 너희가 생각해서 세상에 유대인이 아닌 세상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을 것이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자신하지 못해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날까지 우리가 매진하고 달려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살아계시잖아. 아멘. 근데 그걸 우리는 망각한 거야.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바로바로 매를 안 들어서 그러지 다 하신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다 내 삶을 다 보고 계신다 아신다며. 그러면서 우리 27절에 여러분이 동그라미에서 다 터 있잖아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이 말이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지라도 누구만이 구원한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다른 말은 택한 자거든. 하나님 앞에 택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그 배웠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감방 안에 너 나와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나오면서 돌아서서 저 사람들은 왜 안 살려주고 이런 말을 막 못한다는 거야. 택한 자만 구원을 얻어요. 아셨죠? 그러면서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뭐예요? 뭔 말이에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은 뭐라고? 남은 자들이 다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들이 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필하시고 끝낸다는 거예요. 아셨죠? 종말이 온다는 거 쉽게 우리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땅에 선택된 자들을 다 하나님 계획해. 우리는 몰라요. 해놨는데 그 이 땅에 선택된 자들이 다 필하시면 이루어지면 세상은 끝난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앞으로 우리가 100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아니면 내일 끝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말씀이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필이 뭐예요? 성취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다 같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한지 알잖아요. 예, 전부 다 하늘에서 뭐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다 소멸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영화도 봤잖아. 왜 멸망했어요? 예, 왜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음란이죠. 세상처럼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면.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뭘 남겨줬다? 말씀, 예수, 생명을 남겨줘서 누구에게? 남은 자. 그렇지. 이제 제대로 보내. 남은 자에게.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말씀이 있다니까. 아멘. 택한 자녀들은 아멘.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니까. 아멘. 그 말씀을 더 들려주라 그래요. 막 듣고 싶고요. 그 생명 씨.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씨를 잘 지금 받고 그 씨가 지금 심겨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말하는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하는데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이요? 말해볼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하는데 이 교훈은 어떤 교훈? 앞뒤 문맥에서 연결하면 돼요. 이세벨. 그렇지. 이세벨의 교훈. 아셨죠? 이세벨은 왜 음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게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다 사랑하는 게 음란이라고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라 했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빠지지 않는,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사단에 그렇지, 빠질 때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근데 이거 잘못된 건 깨닫는 거지.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씨가 있고, 그리고는 기도해보면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거 했네, 이거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돌이킵니다. 아멘. 돌이킨다니까. 아멘. 그런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은요, 율법을 질수록, 율법적으로 살수록 무거워. 다 힘들어요 막. 그리고 뭐다 그렇게 못 살거든. 근데 율법으로 막 살라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막 전부 나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냐고 막 그 율법적인 신학을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못 견딘다니까. 그럼 못 져요. 그렇게 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 짐은 가볍대. 그 복음으로 들어가야지.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 복음에 들어오면 율법의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늘 삶이 기도야. 주님을 생각하고. 25절에 그러면서 정리를 하죠. 자, 다른 짐은, 자, 24절 하반절에 다른 짐은 율법이에요. 다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있는 것이 뭐다? 복음, 십자가, 말씀. 그렇지. 지금 뭐 내가 뭐다 물어보면 무조건 십자가, 복음, 말씀은 다 맞네. 질문하면 거의 80~90%가 십자가, 예수, 복음. 이제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질문을 싹 해보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입버릇 버릇하면 십자가, 예수, 복음. 그럼 땡! 틀렸어.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무 그렇게 딱 그냥 각을 세워서 무조건 그럴 거야 이렇게 해서 또 안 돼. 아셨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거, 복음, 말씀, 예수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말은 뭔 말일까?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오십니까? 아멘.
재림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왜? 약속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보는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언제 올지 모르면 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올 때까지 뭐요? 굳게 잡아. 그렇지. 말씀을 굳게 잡고. 아멘. 써보세요. 종말적인 신앙을 소유해라. 종말적 신앙을 소유해라. 종말론적 신앙. 이 굉장히 이게요 딱딱한 것 같지만 종말론적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종말론적 신앙은 이 세상에 언제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을 우리는 두 가지로 알죠. 첫 번째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뭐예요? 시대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적인 종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아멘. 아셨죠?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회사 일하고 뭐 개인적 일으키지 마시고 늘 그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남은 자, 이긴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 것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읽을 건데 27절까지 29절까지 읽을 건데 여러분 문제가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 것이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26절부터 29절 시작.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천히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지도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 곁에 가서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리라. 좀 길지요. 길지만 한번 해봅시다.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26절에서 그렇지 이제 보이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너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에요. 이리와 저리와 뭐 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갖고 오신 분이 누구?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만국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시죠? 섬겼어요. 살렸다고요. 하나 되게 했단 말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과 복음은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기도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본을 보이면 여러분이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기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이렇게 우리 유상인 집사 찬양회 할 때 저는 제가 더 기도하려고 더 찬양하려고 그 더 말씀에 그 멘트에도 순종하려고 나는 안 하면서 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응? 자, 정리. 첫 번째, 남은 자, 이기는 자와 같이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가 주어지는 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쓰세요. 권세. 우리 수없이 배웠잖아. 원어가 뭐죠? 아시는 분 얘기해. 엑수시아.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 엑수시아. 헬라 원어가 이 엑수시아 뜻은 통치력. 그래서 여러분 수배 들어봐요. 이 엑수시아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이걸 또 우리가 해석하면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그러면 자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 뭐예요? 자, 이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뭐예요? 네, 사랑이지 사랑. 그걸 다 알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엑수시아는 통치력, 힘 이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녹아집니다. 사실은.
그 사랑이 안 나와서 그렇지 솔직한 자. 우리 아이 문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 품으면요 아이 다 녹아져요. 진짜 아멘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왔지. 여전히 내가 화가 나고 그냥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러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그 아이를 우리 성도를 제가 그 사랑으로 품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 앞에서 그러니까 권세는 세상 말한 권세는 앉아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막 그러잖아요. 아,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대통령이고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그건 권세가 아니야. 하나님 말하는 거. 원어적인 권세는 그 권세예요. 근데 진짜 내면으로 들어가면 진짜 권세를 갖고 싶은 예수예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이 안 나왔다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죄인으로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저는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저도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없냐고. 예? 그 사랑이 흘러가고 다다르면 그 성도가 변한다니까. 그 자녀가 변해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 실망시켜서 안 되지. 이리 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애들이 문제 있으면 뭘 하지 말고 그냥 무세요. 애들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잘못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 얘가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이. 그럼 아이들이요 자기가 잘못하면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엄마가 막 울어 아빠가 울어. 거기 앞에 자녀가 옆에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내가 실망시키지 않을게. 저도 잘못한지 아는데 친구가 자꾸만 하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했어요. 막 울면서 얘가 뭐 그래. 그러니까 울고 나서 어떻게 눈물 닦아주고 피자 사주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엑수시아 권세는 원어적인 단어는 통치력, 권력의 힘이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랑.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이 안 나오는 솔직히. 말로만 맨날 저도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말을 해놓고 그 사랑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들 자녀들이 상처가 가정에서 우리 아빠를 보고 강대상에서 설교한 아빠하고 집에서 아빠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 사실. 왜? 아들 자식들은 내 삶을 다 알잖아요. 목회자 삶을 다 알잖아. 로마서 14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4장. 자, 우리 로마서 강해가 이제 13장, 14장으로 가고 있는데 13장에서 멈춰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구약 성경에. 어디에?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응? 응. 어디에 기록되어 이 말씀이? 이사야? 45장. 응. 23절에. 구약을 인용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끼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지 못한 상식인데 하나님이 상식을 보여줘갖고 이걸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데서 하나님이 끄집어서 말해줘요. 왜 성경을 자꾸 많이 읽으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문자적으로 말미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도 참 쉬워요.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응답을 하시거든. 말씀으로 주신다니까. 음성으로 주지 않아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경은 주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한다? 자백한다.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요. 아셨죠? 왜? 그분이 살아계시거든. 아멘. 그분이 창조주야. 아멘.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요. 로마서 우리 장로님 아직 못 찾는 거 14장 11절. 진짜 로마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난 걱정 많이 했고 로마서 강의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요. 사실 로마서를.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짜려고 여러분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셔. 그런데 설교를 안 듣고 딴 걸 하고 오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그러겠냐고. 몰라도 많은 척하고 해주고 들어주고 막 해주셔야지. 응? 그래서 저는 용기가 나서 들어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봐.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할 거니까. 아멘.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한테 분명히 하나님 말. 한 사람이 귀하는 거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목회 테마고 내 주제고 내 생명이라니까 그 말씀이. 왜? 집사한테 내가 그 말씀 받았다 했잖아. 몰랐어요. 그게 왜 귀한지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귀하기에 내가 귀하잖아. 맞지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귀한 존재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뭐가 귀한 존재입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는 귀한 존재인지 믿습니다. 아멘. 다시 가봐요. 빌립보서 2장 5절 천천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여기서 자기를 비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채워서 왔다니까.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내고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는 8절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10절. 이 말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라니까. 그분이 어떻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 자기의 모든 걸 다 비워냈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다 비웠다니까. 나 살리려고. 나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이 아니야. 다 각자 그래요.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다 비웠다니까. 아멘. 그리고 종으로 형체를 종으로 채워서 와갖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응?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내 어려움과 그 십자가가 비교가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로에 뛰어난 이름을 여러분을 반드시 높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을 높이신다니까. 하나님이 높여야 돼. 우리가 계속 비워내서 하나님의 그걸 채워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꿇어? 예수. 그게 간증했어요. 저는 신학을 가면서 모든 걸 다 차단했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지금 와서 20년이 된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최고였다.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해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버텨줘서 사모님과 가족들이 버텨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아빠로서의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면 또 자녀들도
그 본을 받고 그런 삶을 가정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듯이 우리 뒤에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는다니까. 아멘. 아들이 믿는 신앙이 맞았어. 아멘. 엄마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11절에 영광이네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영광이네. 마지막에 시작. 영광. 끝. 요한계시록 보고요. 이 부분은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니까 시간이 좀 돼도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2장 27절 첫 번째가 26절에서 뭘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잘 노트를 잘해야 돼요. 자, 권세라는 걸 수시하고 그것은 세상의 통치력이 아니고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이 아가페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셨죠? 자, 읽어봅시다. 마지막. 자,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고 27절에는 어떤 걸 주시나요? 20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냥 뭡니까? 두 번째는 잘 보고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26절 27절에는 뭘 준다? 그렇지. 철장.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그럼 철장이 뭐야? 예, 철로 된 지팡이에요. 원어 그대로 철장. 그럼 이 철로 된 지팡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조용히 보세요. 철장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쓰세요. 시편 2편 보세요. 철장을 가지고 가면 철장을 시편 2편 8절 9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욕으로 줄이니 내 수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려 질것을 자 나오네. 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려. 이 철장이 뭐다? 말씀. 지팡이. 말씀. 지팡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자아가 깨집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철장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깨지기 시작해요. 분해돼요. 내 삶이 옛사람이 해체된다니까. 아멘.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해체됐는데 왜 나가자마자 또 그걸 다시 또 해체된 걸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어떻게 끼워 맞추냐고.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아셨죠? 말씀은 우리를 뭐요? 해체시켜요. 깨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깨지지 않으려고요. 말씀 안 들으려고 얼마나 바르는지 몰라. 말씀이 들어가면요. 옛 자아가 있는 사람 못 견딥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안경불절하고 이 성경 찾으라는 것도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여기서 보면. 자, 우리는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가 더 섬겨줘야 돼요. 아멘. 너 왜 그래? 이러면 안 돼.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겪었잖아. 솔직한 이야기. 아멘. 그래서 저는 누가 왔든 제 패턴으로 할 거예요. 그 사람 눈치 본다고 설계하기만 이게 되겠습니까? 솔직한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아셨죠? 저는 그 패턴, 제가 아는 패턴대로 할 거니까 맡기고 하자고. 우리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가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내 생각 많이 날걸? 잠자다가 그 양반 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다 나잖아. 너그 목사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천천히 이야기 되잖아. 눈을 나를 막 크게 또 쳐다보는데 내가 엊그저께 술 한잔 먹은 거 얼마나 혹시 그거 아나? 뭐 이러갖고 다시 못 가겠다 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은 메시아장이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이 우리를 깨뜨려 부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 현장에 꼭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5절. 노트 정리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이고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12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함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 우리가 앞으로 12장에 가겠지만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누구야? 이 아들은 교회요. 여자는 아들은 누구죠? 예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말씀을 낳는 거예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뭐예요? 말씀. 예수. 장차 철장으로 뭐예요? 예수가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됐죠? 안 어렵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라. 아멘.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 가고 마실 건데요. 도화자교회 자, 세 번째 27절에서 나오는 게 뭐죠? 두 번째는 철장이었고 세 번째는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리리라. 이 말은 질그릇을 깨뜨려 버린다는 게 뭐죠? 심판.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찾아라 깨져야 돼요. 깨져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진짜 복음으로 들어오면 옛 성품들을 깨뜨립니다. 깨져야만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지. 그래야죠 거기다가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맞구나. 하나님은 나를 옛 성품을 깨뜨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뭘 담으려고? 말씀을, 예수를 담으려고. 자, 네 번째 뭡니까?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뭡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럼 이 새벽별은 저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데 참 별들이 많이 떠 있어요. 아마 우리 차은기 집사님 동네는 별들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공기가 좋으니까. 근데 여기는 막 좀 그래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28절에 네 번째에 새벽별. 별도 별이지만 별은 영어로 스타잖아요. 예수님이 스타지. 여기도 트리를 아주 예쁘게 오면서 오늘 보니까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오이대역 앞에 매년마다 하거든요. 정말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합니다. 우리도 한 달에 어떻게 1년에 2만 원씩 회비를 내요. 1년인가 6개월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비는 잘 냅니다. 우리 교회도. 자, 근데 이 별이 아니죠. 어떤 별 우리 알죠? 다윗의 별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형을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이 별을 그려요. 이게 다윗의 별이 뭐요?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이 별이 누굴 상징해? 예수. 삼위 하나님이 위에서 밑으로 쏟아지고 밑에서 위로 쏟아지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인지 몰라. 자기 국기면서도. 이게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을 뭐 이렇게 달면 연합회에서 하는데도 이 별을 달았더라고. 교회에서 하는 건데 저 별을 달아야 될까? 저는 내 혼자서 그렇게 좀 그랬는데 이왕이면 다윗의 별을 달았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에 우리가 새벽별은 누구 별이다? 다윗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민수기 24장 갑니다. 여기 새벽별을 가지고 민수기 24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신약성경 전부 다가 어디서 인용되냐면 구약에서 인용된 거예요. 아셨죠?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도 못 풀어요. 민수기 24장 16절 16절부터 17절까지 24장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어날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도. 자, 나옵니다. 한 별이, 자 동그라미 쳐요. 한 별이, 이 별이 뭐다? 예수예요. 예수, 메시아. 한 별이 누구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뭐지? 홀? 지팡이. 대장이 요만한 30cm 정도 되는 걸 지팡이 같은 거 갖고 다녀요. 주의봉, 지팡이가 아니라.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여. 모압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 별이 누구다? 예수. 됐죠? 자,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별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가보고 마치겠어요? 가보세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반짝이는 별을 봤나요? 예. 자, 마지막 29절 시작.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왜 이 말씀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을 귀가 생겼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런 귀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다 닥쳤잖아. 근데 이제 알아들어.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송이 좁은 답니다 이러잖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 아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